이 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이 공동체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접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말이 지혜의 어가 되면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행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를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모국어가 바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나라의 그 언어의 어휘나 문법을 덧붙일 때 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 어떠한 어휘와 문법을 덧붙여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신중함이 덧붙여져야 됩니다. 말을 신중하게 행한다는 것은 곧 지혜의 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말에서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이 지혜에서부터 슬기로움이 나오는 것인데 이 슬기롭게 한다 그 말이 이 신중함을 더한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도장을 찍을 때 도장 한 부분에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혹은 뭐 점선이 표시되어 있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도장에 왜 이런 홈이 파져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 도장을 찍으려면 글자가 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파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도장에 홈을 맞추면서 도장을 한번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신중한 결정인지 판단해봐라. 그런 의미에서도 있다. 그 말을 듣고 참 그 말에도 일리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때로는 뭐 번복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재빨리 뒤집어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결정을 내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뭐 어디 가서 옷을 한 벌 산다. 그럼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더 큰 범위에 뭐 집을 산다든지 그런 거 한다 그럴 때는 더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밖으로 나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물과도 같아서 그 말이 자신의 길이 되고 말고
그 말이 또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언어 생활은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말을 많이 할지라도 신중함을 기울여서 말하는 자들은 유익함을 끼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가는 말이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이 말에 있어서의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함을 갖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패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든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에서 나간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영위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또 우리가 무엇을 덧붙여야 될 것인가? 이 말에는 또 이 설득력이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 말이 땅에 떨어지는 말이 되지 않고 이것이 유익함이 되고 또한 생산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에 설득력을 더해갈 때 그것이 지혜가 되고 학식을 더 끼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다시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그럽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지식을 더한다 그 말은 그 말이 참 설득력 있고 참으로 그러하다, 이 수납될 수 있는 언어다 그 얘기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을 하려면 여긴 기본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그 말 이전에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전모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이 오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전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 내가 직접은 듣지 못하고 남이 그랬다더라 라고 한 말을 옮기게 되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바로 아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정확한 것을 아는 것만 아니고 여기 또 한 가지 명료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학식은 많은데 이 전달하는 표현력이 좀 부족을 해가지고 그의 아는 것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말을 할 때도 알고 있는 것, 이 마음의 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지식이 더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또 분명하고 조리 있게 말할 줄 아는 그러한 논리력과 설득력을 지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마땅히 세상의 것도 명확히 알고 이것이 그 결말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설득력 있고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주워 담은 일에 주워 듣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명확한 우리의 지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고
그런 일을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되지 못하면 그냥 알아듣지 못한 방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고 우리 주 예수를 닮아서 우리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지혜를 담아 모든 일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러한 이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큰 차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이며 또 모든 일에 설득력을 가지고 먼저는 자기 자신이 교훈을 받고 자신의 학식에 더해질 것이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끼칠 줄 아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며 또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바탕을 가지고 이야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